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지으셨도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급히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법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로 드리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이길 소망하지만 분주한 세상의 삶 가운데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지내다가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면서 내 힘을 의지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으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다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시성을 고정시키지 못하고 두리번거리며 다른 것을 찾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치이며 힘들게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갖고 이미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20년간 저희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저희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성도가 교회의 지체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서로를 더 낮게 여기며 서로를 섬기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곧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자이심을 깨닫는 것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수고와 헌신이 되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는 섬김이 되길 기도합니다. 수고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시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김충환 목사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목사님께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이 시간 이곳에서 운행하시며 온전히 주장하셔서 조금 더 악한 세력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강대상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찬양 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룻기서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룻기서 2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8절로 13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지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나의 종 하나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살려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귀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나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귀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썸머타임 해제됐는데 1시간 더 주무셨습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잘 수 있으면 참 우리가 잘 잘 수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잠이 점점 준다고 그러죠. 그런 말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 노인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저도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생일이 싫어요. 뭐 한 살 더 먹어야 되니까 생일이 싫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늙는 것이 싫다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생일이 싫다 그래서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좋다 그래서 또 안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매여 살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때가 되면은 우울해지는 분이 있어요. 새해가 된다든지, 뭐 우리 오늘같이름 썸머 타임이 시작되고 해제되고 이럴 때마다가 야, 내가 이렇게 또 세월이 가는구나, 나이를 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그렇게 우울한 마음이 이렇게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은 생각을 바꾸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되면은 좋겠습니다. 세월이 참 빨라요. 제가 목사가 처음 됐을 때 가끔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젊은 주님의 종, 젊은 주의 종 그러셨는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젊은 자가 없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종, 주님의 사자 뭐 그러시면서 기도를 해 주시던데 아직까지 뭐 노종이라는 소리 그건 좀 못하겠죠. 그렇게 자관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이 세월이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주 연로하신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오셨나 봐요. 그때 한국을 다녀오셨는데 아주 정색을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김 목사, 그래 그 한국 갔더니 아이들이 나한테 할아버지라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소리에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또 이상하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눈치채고 그래요? 그러고 말았습니다만 지하철을 탔는데 학생이 일어나면서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그 소리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뭐 충격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세월이 이렇게 흐르니까 내가 연로해지는구나 이런 이 마음을 가지면 더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 간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그 과정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분명한 그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세월이 감에 있어서 우리가 흔들리고 좌절하고 우울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이로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 감사라는 것이 너무나 쉬운 것이신 반면에 또한 또 어려운 것이 또한 감사예요. 어떤 분은 평생 살면서 감사 몇 번 못 해보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아십니까? 이 감사를 통해서 그 감사가 마치 부메랑처럼 그게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메랑이 뭔지 아시죠?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부메랑이라고 말을 하는데, 원래 이 부메랑은 옛날에 그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원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장난하며 놀고 그것을 가지고 시합을 하던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적으로 많이 이것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죠. 특별히 해변가를 가면은 저것을 가지고 이렇게 노는 모습을 가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메랑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감사를 던지면은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도착을 하는데 어떻게 도착하느냐? 이 축복으로 도착을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장애물을 넘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어렵다고 해서 고민하고 좌절하고 푹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울증 걸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헤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감사하는 것. 우리가 감사할 때 이 사탄은 우리에게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게 하는,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꾸 장애물을 주는 거죠. 장애물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향해서 불평하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이런 장애물을 통해서 딛고 올라서면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가 이런 감사의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서에 대해서 아시죠? 룻기서를 가만히 보면은요, 도대체 감사할 일이 없어요. 아주 가난하고 죽음과 불행과 이런 것밖에 겉으로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룻기에는. 그런데 룻기서를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은 감사가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룻기서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대화들을 보면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자, 나오미와 룻의 대화를 보면은 아주 풍성함을 거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룻과 보아스의 대화를 통해서도 아주 풍성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를 보면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베들레헴에 사는 유대인이죠. 근데 이 네 식구가 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베들레헴이 아주 가물었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죠. 근데 거기서 놀라운 결정을 엘리멜렉이 합니다. 그게 무슨 결정이냐면은
이민을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민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야 대단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예전에는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몇천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그 이민을 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네 식구를 거느리고 이 모압이라는 곳으로 네 식구가 이민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두 아들을 장가 보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네 식구가 여섯 식구가 됐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일이죠. 아주 다복한 일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여섯 식구 중에서 남자 세 명이 그냥 줄줄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여자만 세 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모압에서 얻은 그 며느리들을 이 나오미라는 이 참 과부 할머니가 그들에게 아량을 베푸는 것이죠. 뭐라고 아량을 베풉니까? 이제 너희들은 가서 너희 친정에 가서 정말 새 출발해라 이러면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아주 극구 사양을 하다가 결국 한 며느리 오르바는 그냥 시어머니에게 인사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남아있는 이 모압 여인 룻에게도 나오미가 다시 이 말을 합니다. 네 동서도 갔으니까 너도 가라. 가서 새 출발해라.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라. 뭐 그런 것이죠. 근데 나오미는 그들에게 모압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뭐 성경을 보면은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자보였는데 이런 잘 만나서 사람 만나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겠죠. 근데 룻은 극구 시어머니를 쫓겠다고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너무 각오가 확고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주 확실히 결단을 했구나. 그래서 결국 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자,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뭐가 있겠어요? 끼니를 이제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올 때쯤을 소개를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추수할 때였다. 이렇게 이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룻이 이제 시어머니에게 내가 이삭을 주겠습니다라는 이 간청을 하고 부탁을 하고 간청을 하고 이삭을 주우러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삭을 줍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삭을 줍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 이 길거리 이렇게 다니면서 이 병을 줍는 분이 있습니다. 가끔. 근데 다니면서 병 주시면서 누구한테 허락받고 줍습니까? 아니잖아요. 허락 없이도 아무나 가서 주실 수 있는 것이 빈병이에요. 그래서 그 빈병을 가지고 이 리사이클 센터에 가면은 병 하나에 5전씩 그것을 페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끼니를 때우는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최저의 그 임금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마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당시에 여인이 이삭을 추수하는 곳에 가서 줍는다는 것은 뭐 허락받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나 가서 이 주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 이 룻은 이삭 줍는 일에도 엄청난 은혜로 여기면서 이 생각하고 이삭을 줍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룻이라는 모압 여인과 여러 사람이 오고 가는 그 대화를 보면은 너무나 아주 풍성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난하고
죽음과 원망이 난무할 만한 그러한 줄거리 상황에서도 아주 풍성한 그러한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풍성한 대화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당장의 한 끼니가 걱정스럽고 추수할 곡식이 하나도 없고 단지 흘릴 이삭을 주어서 먹는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는요,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도리어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곡식단이 아니고 하나하나를 주는 우리의 이삭들일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와 원망을 아울러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며 기뻐하던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룻이 받게 되는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이서 살아가는데 안 봐도 뻔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가 받은 집안이라고 말하겠어요? 누가 앞으로 축복받을 집안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룻의 감사를 통해서 결국 어떤 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러한 복들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치 룻이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엄청난 축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누구를 낳죠? 다윗 왕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누구냐?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그러니까 룻은 아주 그냥 졸지에 왕가의 조상이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왕통을 잇는 조상이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룻과 같이 이삭을 줍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감사함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하다는 것은 너무 쉬울 수도 있고 너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에 그 어려운 것을 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게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11월 감사의 달을 맞습니다. 정말 감사의 달이 11월에 있는 것은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이제 연말쯤 이제 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받았던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1월은 이 추수감사절이 있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감사 제목들을 조목조목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할 때 감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은혜를 알고 감사합시다. 룻기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룻은 이삭 줍기를 나가면서 시어머니에게 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시어머니에게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룻이 일터에 나가면서 그것도 대단한 것을 벌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삭 줍기를 나가면서 은혜를 입지 않으면 나는 이것도 못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할 때 감사하는 것이죠. 룻이 나오미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겠나이다라고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돈 안 되는 일을 해도, 아무리 조금 수입을 갖는다고 해도 룻이 거둔 이삭 죽기보다는 훨씬 풍족할 것입니다. 그거 다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근데 룻은요, 이삭 죽기라도 할지라도 은혜를 입어야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 얼마나 이 겸손한 생각입니까? 이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생각입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감사 풍성함은 무슨 일이라도 어쩌면 룻처럼 말도 어설픈 땅, 그렇잖아요.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 끼니 먹을 것을 해결해 주면은 이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무조건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곳에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임금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임금이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유명한 의사들 좋다는 약들 다 써봤겠습니까? 근데 백약이 무효였어요. 병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던 어느 날 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왕을 찾아와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요, 당신이 병이 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이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가져다가 입으면 낫습니다. 물론 이야기입니다. 옛날 얘기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찾아와라. 그래서 신하들이 다 여기저기 곳곳이 다니면서 가는데 정말 행복한 사람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왕자도 이제 그 행복한 사람을 찾으러 나가게 됐습니다. 여기저기 다 찾으러 가다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길에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집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서 막 그냥 웃음소리가 나고 그냥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집이었구나 했더니, 그래서 그 집에 딱 들어가 봤더니 감자 몇 개, 고구마 몇 개를 저녁으로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해하고 깔깔대며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집이로구나. 그래서 이 왕자가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임금님이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당신이 가장 행복한 것 같은데 당신 속옷을 하나 벗어주십시오. 그러면 임금이 죽지 않고 살겠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주고 싶은데 내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또 간청을 해도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없이 칼을 빼가지고 안 주면 너 목을 치겠다 하니까 옷을 벗어라 그러니까 옷을 벗는데 속옷 입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속옷 입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건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말 아니에요. 행복은 속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나오는 게 행복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은 룻과 보아스의 그 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줄친 것을 보면은 룻이 보아스에게 하는 말이죠.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것은 별거 아닙니다. 그냥 나로 하여금 당신 밭에서 이삭을 좀 죽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럴 때 그래라, 그것밖에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룻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너는 이삭을 주면서 목이 마르면은 우리 아이들이 저 길어온 물도 마시고 내가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명령했다. 너를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절대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만 이삭을 주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룻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뭐예요?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룻은 상대방이 자기를 배려하는 그 얘기를요, 은혜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감사를 해도 너무너무 감동을 하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조그만 배려를 베푸는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감동해서 감사하면은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보아스의 마음이 자꾸 차츰차츰 룻에게로 다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다운 삶은 은혜를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짐승 맡아 못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일어나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정말 그것을 벌어서 먹을 수가 있고 목마르지 않을 수가 있고 룻처럼 무릎 꿇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감사해야 할 사람들로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이 먼저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감사달을 맞이하면서 정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 감사를 이웃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감사를 하나님께 우리가 다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것이 어떻게 돼요? 부메랑이 되어서 그것이 결국 나에게로 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풍성한 만남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납니다. 여러분, 룻의 삶이 풍성할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와 같은 축복된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룻기 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처음 보아스를 볼 때 이렇게 이 말씀을 하죠. 룻이 이것이 보아스 밭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간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냥 간 거예요.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농장주입니다. 주인이라는 거죠. 근데 보아스가 먼저 와서 인사를 합니다. 누구에게 인사해요? 지금 고용하고 있는 그 사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사원들도 주인이 보아스에게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당신도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의외 아닙니까? 보통 주인은 이렇게 잘 안 하죠. 밑에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해야 그때 그냥 인사를 받아주면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쳐다도 안 보고 왔냐? 그러고 말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요, 그 일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 종과 같은 그런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보아스는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점점 룻이 보아스의 마음에 들어갈 때 이미 룻이 누구인가를 보아스는 이미 소문을 듣고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8절에 보면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아주 굉장한 이제는 적극적인 배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주는 걸까요? 이미 룻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생애의 가장 귀중한 만남으로 여기고 또 부모님과의 만남, 또 시부모와의 만남, 이런 것들도요 다 그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기는 거예요. 따라서 보아스는 룻이 생애에서 수많은 행복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에게 엄청난 이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평생에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만난 중에서 가장 최고의 만남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이것처럼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하여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선조가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룻이 자기의 행복한 새로운 결혼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해 왔던 그 축복이 결국 다윗 왕의 선조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엄청난 이 축복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룻의 감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일본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주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여러 권의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저주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면 그런 의미죠. 그것은 질병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배신당한 것도 아니다. 만일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세 가지다. 첫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저주라는 것이죠. 둘째로는 성경을 읽어도 많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 이것도 저주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지식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요, 너무너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자기의 지식으로 절대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다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읽고 받아들이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은 온통 그 생각과 말과 마음 속에 항상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옥안에 있지만은 그런 서신을 씁니다. 내가 옥중에 있지만은 이 옥에서나마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만으로 가득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옥중이지만 그래도 이 사도 바울의 그 교인들, 빌립보 교인들 생각할 때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는 감사 중에서 올해는 특별히 만남에 대한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애 수없이 많은 좋은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낭패를 볼 뻔했습니까?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정말 되는 일이 없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가 되지 못했으면 주위에 감사하는 자들과 사귀라 그렇게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서 때로는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아주 신앙이 좋은 이웃과 형제, 자매와 여러분 교제하십시오. 그래서 감사를 배우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을 하십시오. 오늘부터 내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아예 발도 못 붙이게 하리라.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상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이 룻에게 지금 축복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로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그랬더니 룻이 또 감사합니다. 13절 마지막 절이죠.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도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룻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룻과 같은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 죄의 세리를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죄의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룻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좋은 은혜, 좋은 기쁨의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사람은 좋은 은혜, 좋은 기쁨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중심을 받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상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할 일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룻과 같이 내가 이민 생활에서 감당하는 것이 설령 이삭 죽기와 같은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룻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찬양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것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가 참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같이 감사 따스한 가장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아들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너무나 감사할 일이 많았지만 온전히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부메랑 되어 축복으로 나에게 도착하는 그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간증할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금송 찬양 올려드립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지만 적은 것으로 돌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기뻐 흠양해 주시옵시고 그 바친 손길에 복을 내려 주시되 정말 차고 늘어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친 손길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약하고 게으른 저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저희들이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죄를 짓고 잘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또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11월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지나간 시간들, 그 많은 순간순간들 우리가 기억하며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그 모든 시간들을, 그 많은 잘못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감사의 들을 잘 지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인가 하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고 또는 우리가 가는 길에 선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예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사가 너무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 불평할 것 많고 또 비판할 것 많고 잘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세상 속에 살지만 그 가운데서 이 믿음의 식구들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일마다 만나 같이 반갑게 만나며 기쁨으로 교제하며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식구들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우리들이 또 우리의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우리의 할 일을 기쁨으로 실행하는 가운데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목사님 또 전도사님 모든 교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시는 놀라우신 축복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그 가정 위에 그리고 또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